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째로, 즉 우선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에 대한 것을 4가지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2절 말씀에 나라를 다스리시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 내가 좋아하는, 그리고 나에게 잘 대해주는 그런 권력이나 힘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아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위해서 기도함으로 믿는 성도들과 교회들의 평안한 신앙생활과 그리고 주의 복음의 전파 사역의 수월함을 위해서 평안하게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최우선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더욱 높은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임금들과 권력을 가진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욱 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제외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6절 말씀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진정한 중보자, 죄를 대속하시는 분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밖에 없으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신이라고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영의 존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확실히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으셨고 확실히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는 대속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당시 이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신이라는 것을 또 사도 바울이 일부러 넣어놓고 있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 또 그리스 철학의 당시에 육신을 천하고 그저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방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 자신이 이방인의 스승, 즉 전하는 자와 사도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고 스승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대상, 전도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 한 사람, 악인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 얻길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전도의 대상, 구원의 대상을 우리가 미리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 사람은 이단에 있으니까, 저 사람은 다른 종교에 있으니까 이미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고, 구원에서 제외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이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이방인 사도가 된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지. 8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그래서 성도된 사람들은 기도에 힘쓰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의 남녀 성도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권면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아니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에 힘쓰라고 기도에 힘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사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경쟁하는 일에 익숙해 있어요. 세상에서도 남자들만 모이면은 누가 위냐 아래냐 따지고 선배냐 후배냐 따지고, 그죠? 그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를 따지는 특징이 남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툭하면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거 따졌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싫어하셨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그런 거 따질 일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라고 당부하여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성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냥 이 본문만 보면 기분 나빠요. 화날 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러면서, 그죠? 그런데 그 당시 문화 가운데에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당시 에베소 사회는 여신 아르테미스, 아데미의 신전이 도심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신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우선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치장을 많이 했어요. 여신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화려하고 사치하고 이런 모습으로 그 섬기는 일에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에 들어와서도 그런 모습으로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도 또 남성들보다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제를 시키는 거죠. 그런 것을 이해를 하고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할 때에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경건하고 절제하며 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여 주는 내용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모든 사람의 구원, 또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그 힘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을 누리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